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 속의 믿음입니다. Faith in Reality. 온전한 믿음은 말씀과 현실을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Living faith has a power to connect between God's word and reality. 믿음, 영성.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하늘 위에 떠 있는 피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크리스천 버블, 에어 버블에 있는 것 같이 막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은 현실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연결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현실 가운데 내려오셔서 죄로 무너진 이 삶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말씀, 교리, 이 지식,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역, 그리고 세상의 삶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가 믿음입니다. 저는 골프를 이렇게 치진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골프를 안 치면서 골프 채널을 굉장히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골프 채널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보시죠. 근데 여러분, 골프 채널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요, 필드에 나가지 않으면 골퍼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대면 예배에 와서 예배를 아무리 집중해가지고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살아가지 않으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마치 골프 채널을 본다고 해서 골퍼가 되지 못하는 것 같이 예배를 본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론으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제가 감사한 게요, 20년 전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시스테매틱 티올로지, 조직 신학 배우는데 굉장히 시스테매틱 티올로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정론,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널 exam을 보는데 많이 외워가지고 갔죠. 성경 구절 외우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갔는데 파이널 exam의 이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성도 가정의 아들이 자살을 해서 지금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 자살을 한 부모님에게 어떠한 위로의 메시지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막 달달이 막 성경 구절 외우고 조직적으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구원론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며 예정론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 속의 믿음입니다. 제가 현실 속의 믿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faith and reality하고 realistic faith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론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고 현실은 아니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현실적인 믿음이라고 얘기죠. 재정이 힘들 때, 관계가 힘들 때 타협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현실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현실 속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용기 내어 나아가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희망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꿈은 있고 비전은 있는데 대책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꿈이 있죠. 점수 잘 나오게 되는 것, 공부 잘하는 것. 방법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면서 점수가 올라갈까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기대예요.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내가 직장에 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위시는 좋아요. 호흡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플랜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해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과 지금 사춘기에서 대화가 끊겨져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끊겨져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누구나 다 그런 위시하고 드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대화할 건가요? 막상 어떻게 대화할지 몰라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몰라요. 제가 번번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오는 거를 그렇게 위시, 호흡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주무실 때는 알람은 항상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 우연히 제 시간에 올 수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던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던지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왕의 허락과 필요한 자원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가장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로버트가 와가지고 저절로 성벽을 재건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하나로 만들고 사람들을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 찬양제에 수만 불을 들여가지고 프로그램 잘 만들고 영상해가지고 디자인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강제로 오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의 믿음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이 how, 어떻게가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이 how, 어떻게라고 하는 벽에 부닥쳐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앤디 스탠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is never a problem for God. How is God's specialty.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어떻게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는 하나님의 특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라고 하는 벽에 부닥칠 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떻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특기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믿음을 적용하며 나갈 수 있을까? 영어로 여러분 R자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R은 resting입니다. resting, 쉼. 그리고 두 번째는 researching, 연구, 배움. 그리고 세 번째는 regrouping, 재정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resting입니다. 쉼을 통하여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토록 기다렸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혼자 입성한 게 아니에요. 구절을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거느리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팅 합니까? 지금 금이 환영한 거예요. 나팔 소리를 울리고 퍼레이드를 하고 캠페인을 해도 모자라지 않던데, 저 같으면 아마 오자마자 마병들, 군대 장관 거느리고 와가지고 온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큰 소리 치면서 담화문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총독으로 임명받았습니다. 필요한 자원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서둘러 움직이지 않고 3일 동안 쉼을 갖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쉼이 필요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의 여행을 해야 돼요. 그것도 광야, 사막을 거쳐서. 그러니까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쉼을 안 갖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엉뚱한 일을 하는 게 쉬지 않고 가다가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인템포를 통해서 하나님께 멈추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만 쉼을 가진 게 아니죠.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에스라도 똑같이 쉬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 8장 32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느헤미야는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4개월 이상 여행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9개월, 아니 1년 정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다시 멈춥니다. 쉼을 통하여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과 쉼은 다릅니다. 게으름은 할 일을 미루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거고, 쉼은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쉼이 필요한 것은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앞에 닥칠 때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요, 너무 서둘러서 반응을 해버려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카톡, 이메일, 사소한 거는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대답하기 전에 좀 퍼즈 해야 됩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해요. 한국의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죠. 그 사회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우리는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서둘러서 반응하고, 서둘러서 말을 하고, 급하게 답장하고.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멈추면 보입니다. 쉼은 신뢰예요.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exam이 월요일 날 있을 때 기도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의 학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한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은 맡긴다고 얘기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속해져 있습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걸 드려야 돼요. 나의 재정이 하나님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를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메시아 신드롬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총독이고 자원들을 가지고 왔지만 자기는 히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재건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godly ambition으로 거룩한 열망으로 시작했는데 selfish ambition으로 그냥 바뀌어져 버려요. 이기적인 야망을 갖고 가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으로 시작했다가 개인적인 야망으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3일 늦춰지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늦춰지는 것 같은데 늦춰지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옳은 길을 가게 되고요, 옳은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미국 개척자들의 이민 초기 실화입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오레곤, 여러분 오레곤은 시애틀 근처죠. 서쪽 가장 위에 있습니다. 네, 마차의 길을 따라서 이민 개척자들이 이주를 할 때였어요.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철저히 주일은 안식일로 정하고 주일날은 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추운 겨울이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눈이 내리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오레곤에 도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의 목소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도 쉬지 말고 가자는 얘기예요. 결국 의견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들은 두 그룹으로 두 갈래길로 여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주일에 멈추는 그룹과 주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여행하는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여러분, 어떤 그룹이 더 먼저 도착했을까요? 주일날 멈춘 그룹이 더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반칙했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결론은요, 누가 더 먼저 간 것보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급한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때는 소중할수록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멈추며 집중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레스팅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리서칭, 실체를 파악하는 믿음입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과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수없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꿈을 꿨어요. 그리고 머리로 상상했어요. 성벽의 재건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동생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합니다. 13절이에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는요, 조용히 이것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자마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제가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사람들은요,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자녀가 둘밖에 없어요. 다 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원, 하나는 대학교. 근데 기숙사에 있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막 방학 때, 뭐 땡스기빙 때 이렇게 와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밖에 나가서 먹자 그러면 이 둘도 달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똑같은 자녀인데도요, 이게 다른데,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백성들 의견 취합하는 게 쉽지 않아요. 느헤미야, 당신은 여기서 살아보지 않았고 편안한 궁전에서 있다가 뭐를 압니까? 우리가 몰라서 건축 안 한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본토 사람이야. 당신이 뭐를 알아? 자기 입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참 그게 쉽지 않아요. 누구 말을 듣는다는 게. 이번에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설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 7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것도 어르신들부터 우리 젊은이들. 근데 그거를 보니까요, 너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좀 예배를 길게 드리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좀 짧게 드리면 좋겠다. 나이마다 다르고 성별로 다르고요, 세대별로 다르고.
느헤미야는 조용히 요란하지 않게, 과시하지 않고 신중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해도요, 이거를 성급하지 않게 그것을 신중하게 배우고 리서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성급하게 얘기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 불평, 부정적인 의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독단적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몇몇 사람과 함께 갑니다. 슈퍼바이저, 컨설턴트, 어드바이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우는 거예요. 제가 리서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공부 안 하시고 뭐 학업 그 상관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몇 년 전에 어떤 우리 EM에 있는 남자 성도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본인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정말 크리스천 아버지로서 영적인 가장이 되고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게 wish, dream이에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제가 얘기했어요. 좋은 책들 있다. 추천해줬어요. 그 워크숍 세미나들 있다. 가봐라. 근데 6개월 지나가지고 만났는데 책 읽어봤냐 그러니까 안 읽어봤대요. 워크숍 좀 가봤냐 그러니까 안 가봤대요. 그리고 또 똑같이 얘기하고요. 자기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잖아요. 배우라고.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대. 방법을 이미 주셨어요.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서치라고 하는 게 뭐 학교에 가가지고 뭐 학교에서 뭐 학위를 받으라는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리서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녀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면 자녀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자녀가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들어봐야 될 거예요. 배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부부 생활을 지금 30년,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막 대화가 안 통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들어봐야 될 건 뭐가 안 맞는지,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팀 사역을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당회 안에서도 목회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팀, 팀 사역 잘해봅시다. 우리 당회에서 뭐 하나가 됩시다. 그냥 하나가 됩시다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회원들의 성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 뭘 좋아하는지, 뭐를 하면 화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역자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역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면 기뻐하는지, 무엇을 하면 어려워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목자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우리 목원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거는 wish, dream, hope이에요.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배우고 리서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파악을 방해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impatience. 뭐냐면, 나 지금 급해. 내가 8개월, 9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빨리 하면 되지. 조급함. 관계 무너진 것도 너무 조급하게 막 하려다 보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갈등 가운데 있는 관계를 자꾸 막 조급해가지고 하면요, 더 도망갑니다. 조금 기다려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교만해요. 나는 지금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다가 왔는데 그까지 무너진 성벽 볼 필요가 뭐 있어? 나는 이미 자원하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뭘 가서 봐. 때로는 교만함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가가지고 정말로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걸 보면 내가 실망을 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 세 번째 두려움. 이번에 기획위원회에서 설문하는데 우리 박성훈 목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한희철 장로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목사님 설문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안 괜찮죠. 괜히 성도들이 괜히 설문조사 하다가 우리는 좀 더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원한다 이렇게 쓰면 우리 또 다른 담임 목사님을 좀 바꿔달라 이런 것 뜨면 어떡하겠어요. 두렵죠. 그걸 오픈해가지고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려움에도 직면해야죠. 급해도 직면해야죠. 교만함을 내려놓고 직면해야 되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마찬가지예요. 목회뿐만이 아니라 관계에 무너진 것을 영역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는요, 리서치를 안 해요. 들어보지를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 가운데 조급하게 막 밀어붙이고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것, 한 사람한테 들은 것,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들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직접 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여러분 그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한옥권에서는 7년밖에 안 됐지만 영어권에서는 18년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인턴십 하면서 그때 제가 중고등부 학생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안수 집사도 되고 이렇게 됐어요. 30년을 안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조금씩 왜곡되고 트위스트 돼가지고 그 사람이 들었어요.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실망을 한 거예요. 저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둘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30년을 알았는데 나한테 직접 와가지고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직접 와가지고 얘기 한마디 하니까 다 풀렸거든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오해된 거였거든요. 그 중요한 관계, 여러분에게 소중한 관계, 때로는 우리가 돌고 돌아가서 미스인포메이션으로 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너무나도 소중하면 여러분 직접 가서 컨펌 하세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들은 걸로 족하지 않고 가서 직접 봤어요. 확인했어요. 오해는 오해를 만들지만 여러분 배움을 통해서 경청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조급하고 교만하고 두려움 때문에 듣지 못해요. 마지막 리그루핑, 재정비를 통하여 일어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원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건축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동력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함께 동역하며 움직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돈보다 힘보다 더 제일 힘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어떡할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그동안의 실패와 패배의식 가운데 무너져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재건합시다 그런다고 가지고 하루아침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될 거면 벌써 됐어요. 그러면
패배의식 가운데, 실패의식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직위와 물질로 호소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외부에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재건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그들에게 호소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상기하면서 그들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반응하죠?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 기술적이 아니에요. 행정적이 아니에요. 조직적이 아니에요. 방침. 어떤 분들은 참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먼저 일 얘기부터 해요. 여러분, 그렇지 마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요, 집사님 많이 힘들죠? 어렵죠? 어떻게 해요? 같이 공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아픈데, 정말로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데 What's next?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요, 마음이 움직이면요, 참 재밌는 게요, 안 될 것도 되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 보고 그냥 안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캐나다 살면서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슬로우해요? 우리 수잔 사모님, 박 사모님 밴쿠버에서 오시려고 그러는데 비행기가 그냥 캔슬이 돼가지고 에어 캐나다 그 전화기 2시간 동안 붙잡고 그냥 뭐 이러셨대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2시간 후에 누가 대답하면 그냥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전화를 받으면요, 너 정말 수고 많다.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이렇게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하루 종일 그 기다리던 사람들 불평을 들으려면 얼마나 어렵겠냐. 안 될 것도 다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서비스 온타리오 라이센스 플레이트 리뉴얼을 제가 며칠 전에 했는데 줄이 왜 이렇게 길어요? 들어가가지고 제가 급하게 가다 보니까 제가 필요한 것들도 안 가지고 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그냥 자기가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리그룹핑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신을 좀 리그룹핑하고, 흥분이 될수록, 화가 날수록 좀 리그룹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의 움직이는 것도 리그룹을 하고, 리그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그 다이내믹 가운데에서 여러분 계속 어려운 갈등 가운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좀 리그룹 하는 거 필요하고요. 브레이크도 필요하고요.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존중해주면요. 그리고 더 큰 것을 보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파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해도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반대하는 그룹이에요. 반대하는 그룹. People who would oppose. 이제 19절부터 나오지만 산발랏 도비아, 이게 다음 주 설교 내용입니다. 반대.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함께 하는 그룹이에요. People who would cooperate and build.
얼마나 고맙습니까? 3장에 쫙 나와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 이무리의 아들 삭굴, 하스나의 자손들, 학고스의 손자,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 바하나의 아들 사독, 드고아 사람들, 바세의 아들 요하다, 부소도의 아들 무술람, 기브옷 사람 물라야, 메르노 사람 아도등. 여러분, 입도 힘들죠. 이거 읽는데도 쓰는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 써요. 왜? 고마우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일 고마운 거거든요. 나랑 같이 갈 사람들, 같이 도울 사람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세 번째 그룹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룹들이. 이 people who would not cooperate. 합시다! 그러면 차라리 반대하면 누가 받는지 알아. 합시다! 그러고 같이 하면 고마워. 그런데 합시다! 그러고 안 나타나는. 느헤미야 3장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어로는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Who would not stoop to serve the Lord. Who would not stoop to serve the Lord.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죠. 목장에서도 여러분 목녀들이 제일 그거 어려워하잖아요. 우리 모인다 그래가지고 막 준비하는데 차라리 못 옵니다 그러면은 되는데 또 옵니다 그러면 또 고맙잖아요. 근데 이거 올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면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 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변수예요. 네, 여러분 이러한 그룹들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실망하지 않아요. 리그룹핑을 한다라고 하는 건 다시 여러분 관계 가운데에서 어려운 관계도 있고 반대하는 관계도 있고 움직이는 관계도 있고 움직이지 않는 관계도 있지만 결국은 이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낙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일어서세요. 사람 때문에 시작한 거면 그만두세요. 사람 때문에 한 거면 사람 때문에 그만둬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거면 사람 때문에 그만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비전과 현실 가운데 연결시키는 믿음.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실 가운데 다시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현실 속에 이루어집니다. God's promise always comes to fruition in reality. 같이 기도하겠습니다.